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원태현 시인의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작가가 젊은 시절에 습작해 놓았던 글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시집으로 출판을 해냈는데 그 시집이 150만 부나 팔리는 대박을 쳤습니다. 아마 많은 독자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그 풋풋했던 그 사랑의 감정, 솔직한 감정, 그것에 아마 공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히트를 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되돌아봤을 때 혹시 죄 지은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혹시 딴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 죄와 멀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죄의 유혹에 빠지고 늘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슬퍼하고 그런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겨납니다. 그리고 형제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직업이 등장합니다. 농사 짓는 자, 양 치는 자.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쓰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성경의 기록 채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형제끼리. 한 생명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혹시 여러분 짐작은 가십니까? 저는 예전에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려면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일식 요리사 자격증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스시 혹은 초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하나 배워서 가면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족관에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광어를 이렇게 뜰째로 떠서 도마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생선이 도마 위에 올려지는 순간 퍼덕퍼덕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회를 뜨려면 이제 죽여야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수건으로 생선의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칼로 생선의 아감이 있는 부분에 칼을 찔러 누워서 한 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 뼈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주거나 살살 힘을 주면은 잘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 한 번에 제압하지 않으면 더 난리가 납니다. 생선에게 상처가 나면 피가 튀면서 더 사방팔방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뼈를 끊어내야 쉽게 이제 핏물을 제거하고 회를 뜰 수가 있습니다. 제게는 첫 살어의 추억입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를 잡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사람을 죽인다?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즉 희생, 피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것이다. 혹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보다. 우리는 이런 것에 주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성경 본문의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하고 정말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벨의 제사는 확 불을 태워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의 깊게 살펴보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to gaz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보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마치 자신의 제물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행동하듯이 화를 내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단어에 1번 주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고대 역번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 본문들이 고대에 많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가인은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획범죄죠. 계획적으로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존재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행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 가인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가인과 아벨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서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인간들에게 먼저 손 내미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치 가인이 범죄할 것을 염려하고 걱정이라도 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왜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들을 향해 먼저 손 내미시고 마치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시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압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엎드려서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보니까 어머니께서 제 멍든 종아리에 약을 바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 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다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역시 크고 작은 그런 죄들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두에 원태현 시인의 시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생각하신다.